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르호보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타락하자 백성들도 곧 그의 영적 타락을 본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과 유다를 징계하시게 되는데, 시삭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견고한 성읍들을 파죽지세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마저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왜 유다가 애굽의 시삭에게 침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과 유다의 심판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습성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아들 된 우리를 위해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엄하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시삭의 침공이 자신들의 영적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바른 자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회개로 반응하는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셨습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회개하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태도는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징계를 당할 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과 유다를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그들이 불순종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모아두었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화려한 금방패도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놋 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시삭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가 죽은 후 불과 5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방패를 화려한 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방패가 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력을 굳히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후회에 가깝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던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의 이러한 낮아지는 마음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진정한 회개로 용서받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재물의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나의 형편이 괜찮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려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 때 믿고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만의 자리에 머물기 쉽습니다. 인간은 평안하고 형통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시며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잡고 있고 매여 있던 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